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장을 살펴볼 건데요.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저작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담긴 교리적인 내용들은 사도 바울에게 늘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 내용이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마칠 무렵 AD 57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죠. 헬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갱크레아 고린도 동쪽의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 교회 여집사인 베베를 추천한 점으로 보아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지금으로 코린토스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로마의 핵심 중심어죠. 핵심 중심어는 바로 죄와 구원과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디스커넥션, 단절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로 다시 커넥션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17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수도사였고요. 그가 늘 고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지, 나 같은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억압했습니다. 억눌렀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고해를 했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늘 두려워했으며 중세적인 이 공로신학 체계 아래에서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늘 영적인 이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공로를 쌓아서 얻는 능동적인 의였고 내가 의롭게 되는 내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야 어떤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중세신학은 인간이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교회가 규정한 어떤 일들을 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실한 수도사로서 자신의 힘으로 선행을 쌓고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과 트레이닝의 고행을 거듭하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카톨릭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따라 1511년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산크타라는 거룩한 계단을 오르며 고행을 했습니다. 이곳은 28개 대리석으로 된 계단으로서 빌라도 계단으로 보통 불립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오르셨던 이 총독 관저에 있는 28개의 이 계단을 콘스탄티누스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모두 다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도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씩 오르면서 맨 위까지 도달하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나중에 다 무릎이 피멍이 들고 그랬겠죠. 그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보았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문제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바로 이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기쁨이나 평강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괴로운 영혼을 만족시킬 영적인 평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죄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면 하나님 뒤에서 100톤짜리 망치로 이렇게 꽝 때리는 그런 형벌로 해석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날에 어떤 죄인도 예외 없이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했으며 동시에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스토운에 살았고요. 1515년부터 1516년까지 강의했던 이 로마서 강의는 그의 일생일대의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가 로마서를 읽은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는 중 핵심 단어인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의 문제로 오랫동안 영적으로 고분분투했으며 그동안 엄청날 정도로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그 주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된 것은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즉 칭의, justification, justice, 정의죠. justify, 그러면 정의화하다, 정의롭게 하다. justification, 명사화돼서 정의, 칭의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와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의가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빛 아래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즉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이처럼 그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주는 것, 이신칭의를 받는 것이 곧 구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고행, 또 아까 다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세인트, 예를 들어 요한 누구 아무튼 사람이 성자라고 좀 성스럽게 사람을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유해까지도 자기에게 구원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굉장히 그런 유해를 또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유해를 또 돌아보게 되는 이런 성지순례 코스도 생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다 해봤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유형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아들의 유형과 다음 두 번째는 종의 유형. 아들로 사는 사람이 있고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종은 늘 불안하고 시키는 것만 하죠.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사실 여전히 이 땅에 우리가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며 나보다 다른 잘 나가는 사람들 비교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 비교할 수 있겠지만 늘 그걸 비교하면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볼 때는 늘 이렇게 위축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볼 때는 교만해지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 천박하죠.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아가면 되는데 늘 종처럼 위축되고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늘 불안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종의 영으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의 영이 아닌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 루터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루하루 씩씩하고 힘들지만 또 사람 인간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난 일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이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딸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느끼는 바가 있다면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